2021년 9월 2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장년누리 가정은 김종우 집사님, 강미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김종우 집사님, 강미수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음을 잊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모든 식구들과 높은 뜻 우신교회 식구들 모두가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종우 집사님, 강미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그리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이 세상이 선물임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신교회 공동체가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김종우 집사님, 강미수 권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부터 바울은 자신의 그 따뜻함을 담은 표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믿을만하다, 복음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데 계시가 무엇인가요?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성경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복음을 왜 계시라고 하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깨달음이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읽어도 진리를 찾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즉 보여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읽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읽어야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가 임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씩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듣기 전 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계시된 말씀,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바뀌었음을 비포 애프터로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던 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복음으로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내 신앙이 무기력하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경험을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의 애프터를 보시면 그 복음으로 변화된 시작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울의 애프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바울은 애프터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현으로 복음을 이해하자면 진정한 복음으로의 변화는 과거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면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 살아온, 복음 없이 살아온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입히는 일입니다. 과거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지나온 시간들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과거와 잇대어 있는 오늘 현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상처라면 치유가 이루어지고, 과거의 죄라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이라면 바로 잡아지면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에는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며 소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진 말씀이 오늘 삶을 바꾸고 과거를 해석하고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계시된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되도록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